에베소서 4장 이제 그 14절부터 15절에 이제 지나서 16절에 17절, 18절 요 두 분류가 확 나누어지면서 20절부터 이제 진리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바울은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온몸이 이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거는 이미 4장 10절을 통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다, 만물이 충만한 자다. 그가 예수가 아니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분리가 된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충만케 된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제는 11절에 가서야 결국 이게 나와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로서, 어떤 자는 선지자로서, 복음 전환자로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16절에서 온몸이 이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을 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지체의 분량을 역사하는 이 몸이 자라게 하는 이 지체의 분량을 결국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호렙이라는 이런 의미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 이 육체의 비밀을 죽고 난 다음에 호렙은 함께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요. 우리가 각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호렙으로 올라가는 지점은 전부 다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뻔뻔하게 멀리 그냥 무조건 앞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앞에 가면 함께 가려고 기다려줘야 돼요.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상합하여 각 지체의 이제 분량으로 역사를 따라가는데, 이것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 마지막 한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말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던져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만 된 이것이 말세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이게 22절에 바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모하는 걸로요. 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이 피차 사랑과 이 형제 사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요. 형제 사랑은 우리가 감추었던 십자가 육체를 벗은 거고, 여기서 피차 사랑은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함께 가는 16절에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상합한 지체 안에서 분량대로 이제는 그 믿음의 역사에 각 몸을 자라게 하는데, 자, 찬양을 하는 우리 단원들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지만 찬양하는 팀들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의 그 지체의 분량대로 이 상합하여서 함께 지금 몸을 이루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체를 잘 알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찬양하는 자나 주님 보시기엔 다 지체의 머리예요. 머리를 향하여 계속 지금 우리가 복종되어 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그것을 일구어 가는 데서 누가 나쁘다 누가 더 높다 이런 계급이 아니라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가게 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어떤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이 사랑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서로 피차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얘기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이제 피차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베드로 1장 22절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하고 진실한 이것을 가지고 진짜 말로만 그냥 함께 이게 잘 된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사람도 나와 함께 잘 될 사람이란 걸 늘 축복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주님이 중심을 여러분과 우리가 봐서 우리는 이 몸에 상합돼서 지체가 분량대로 이제 이렇게 자라가는데,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함께 모리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리아에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고전 12장 12절 같은 데를 통해서 몸은 이제 하나다. 이 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몸의 하나에 관한 얘기는, 골로새서는 바울은요 이미 골로새 1장 27절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반드시 된 지점에서 이방인들이 먼저 이 풍성한 것을 알아서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알고,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되어서 결국은 이 비밀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28절에 가보면 이걸 이제 배우고 안 것을 전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각 사람을 권해야 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서가 4장 16절에서 그 몸의 각 마디다 우리는. 그렇죠. 그 몸의 각 마디로서 머리에 지금 복종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그 도움을 입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함께 세워라. 함께 가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세계를 얘기하고 깨닫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결국 골로새서도 여러분요 2장을 통하여서 2장 2절에 이제 비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비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일으킨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혜와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바로 3절에서 이제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0절로 내려와서 보면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 안이라는 곳에서 충만하여져서 모든 정사 권세에 누구에게입니까? 그 결국 머리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머리에 복종되려고 그러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대로 서로가 그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각자가 교회에서 그래서 딱 할 일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스스로 사랑을 통하여서 세워지려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갈 텐데 우리 교회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이 몸이 머리에 내가 복종되기 위해서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해갈 때 그러면 내가 그냥 말씀만 듣고 뭐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이렇게 가는 단순한 그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가 교회에 자꾸 마음이라도 교회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스스로 이 지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이 안에서는 우리가 몸의 전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이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몸에 떨어져 있어야 돼. 그 몸에 무언가 하나를 가져야 됩니까? 손이 되든 코가 되든 입이 되든 발이 되든 그죠? 그 몸에 붙어 있다면 내가 분명히 그 분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어떤 자꾸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찾아가서 그런 것을 이제 세워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골로새 2장 이제 1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고 육적 몸을 벗게 됐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십자가가 이제 점점 우리는 호렙으로 확장되어 가서 1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장사한 바 되고 또라는 것이부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있는 이게 호렙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일으키신 이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함께 뭐 합니까? 이게 우리가 대신이 아니고 이때 이렇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지체에서 이제는 정언과 성취를 통하여서 역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이 주의 영의 시편 8편 1절이 얘기하는 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의 영광이거든요. 이게요. 주의 영광이라 하늘 위에 두셨다. 그러면 이 주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호렙으로 가는데 나타난 주의 영광은 이게 전부 다 자녀들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저 주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 뭐하라? 합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 자꾸 하하여지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이제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과 우리가요. 저만 이렇게 일으킴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일으킴을 받아도 제 혼자 쫓아가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함께 일으킴을 받도록 저도 계속 그걸 지체의 역할을 제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일으키고 저도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편 21편 1절에 가봐요. 21편을 통하여 시편은 이미 부활의 비밀을 미리 다 본 자예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여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 구원이 5절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5절에서 주의 구원으로 뭐 보면 그 영광을 크게 하신다. 그 영광을 크게 하시는데 존귀와 위엄으로 지에게 뭐 합니까요? 잎이 뿌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존귀의 큰 어떤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화가 되는 마지막 이 부분에는 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이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통하여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걸 완료형으로 두는 이유는 이미 이 숫자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되든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없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안 전해지고, 주님은 제가 없어서 누군가가 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덜 겸손하게 어떤 주의 인도함을 받고 이런 세계를 이제 특히 잘 알고 가야 되고, 시편 145편 한번 가봐요. 145편 1절에 보면 145편 1절을 통하여서 또 역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지점은 결국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미리 보고 주의 영 안에 있는 것을 성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절에 가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 교회가 초대교회에 이게 계시록 2장을 통해 이 첫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는 뭐 일곱 교회와 일곱 영들 세계에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서 이 나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거를 세울 때 이 끝날 우리가 이제는 이런 부분의 비밀에 관한 지체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한 일원으로서의 어떤 나는 팔과 어떤 발과 또 뭐 눈, 코, 귀, 입도 다 있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그 일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다. 그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이미 영적으로는 내가 한 지체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이 그냥 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후딱 가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행위는 아직 내가 갈지라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미리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지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함께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이제는 그 17절에 가면 이것들은 모든 것이 장래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다 보이주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어떤 몸을 우리에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스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10장 1절에 이제 그림자의 율법이 장차 우리가 10장 16절에 가서야 마음이 앞에 들어오고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뒤로 가서 저희 생각과 기록한 요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에스겔은 이 36장 25절서부터 뭔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에스겔은 이 에스겔이라는 이 예언 선지자는 굉장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36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는 이 3단계로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잠깐 일어날, 이 땅의 어떤 그 중동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또 그 다음에 3차 전쟁을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마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걸 정확하게 기록한 게 에스겔이에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에스겔이 이 지점에 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렸다. 이 맑은 물이 이 고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같은데 교회의 비밀 얘기할 때 5장 26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단계를 가서 우리가 가는 것처럼 물로 씻음을 받아서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는 이 믿음의 3단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을 통하여서 이 맑은 물, 곧 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가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결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앞으로 오고 생각이 들어가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이 지점이 26절에 가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 영이에요. 새 영. 26절 한 절 더 내려가면 여기 내려가보면 또 내가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될 것이다. 그죠?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되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얘기하는 이 생각이 이제는 뒤로 가고 마음이 어디로? 앞으로 오고. 이 지점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을 통하여서 뭘 또 하나를 깨닫고 가야 되냐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모세를 통하여 장막을 지으라 고 할 때 지시하면 얻은 것 같은데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 위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다. 우리가 실상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달아서 출애굽 나온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제자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그 확정을 받는, 확정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내가 실상의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지점이 호렙이다 말이에요. 우리 호렙의 어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호렙의 십자가도는 구약의 십자가도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오고 이제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쫓아라 하셨다. 그러니까 6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6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는데 이는 더 좋은 약속이다. 이게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뭐냐? 이것이 받을 때 7절에 가보니까 이 더 좋은 중보의 언약이 첫 것을 다 무음을씩 다 피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다 피하고 여기서 예수 믿는 데까지가 이게 다 포함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깨닫다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을 알게 되어서 그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거니와.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이제 그림자를 통하여 보여준 게 이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끝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내려가서야, 그러면 복음을 들은 우리가 주께서 한 말씀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이 법은 이때는 생각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먼저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세례로 나가고, 제자와 사도들은 바로 육체를 해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40일 동안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반드시 받지 않으면 지금 나와 만났던 이 생명조차도 무용지물,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영의 사역이 되어서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반대고 그들과 반대된 이유가 이제 구원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마지막 정명해야 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저희의 이 내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스가랴서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12장 1절에서를 통하여서 잠깐 가보세요. 스가랴서가 이제 그 12장 그 1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게 보면 이런 기록이 영어로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이게 이제 심령을 지으신 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영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게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는 뭡니까? 뭐 본다 그러나? 나는 그걸 뭐 잘도 모르니까 그거 보는 게 있잖아. 이거 주석, 주석이나 이런 학자들이 이런 걸 이제 성경을 통해 연구해서 해놓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 안에 영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었다. 그 있었던 부분들이 타락되어져서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다 이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지점 부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얘기할 거냐라고 이제 묻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 시제 시간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제의 경고의 말씀이냐?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그 시제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고는 특히 스가랴 학계는 좀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보고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 땅에 티끌을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요? 끝날이에요. 이 땅은 결국 우리의 육체다. 옛사람 죄면 이 틀을 언제 세우느냐면 마지막 끝날, 이것도 유대를 통하여 세우지 않고 이방을 통하여 마지막 끝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땅을 태울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 도를 전해서 그 시제의 시간 안에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말이에요. 왜? 영어 성경에 가보면 이때 이게 영이거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약에 영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 시제는 그 시간이 아니고 마지막 말씀의 경고 때 끝날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5장 1절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이 경고의 말씀은 언제 가야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가야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 그죠? 이제 그런 데까지 가야만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유 비사에 관한 어떤 이런 얘기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많이 알아야, 이 말씀의 시제가 언제냐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 영이 아니라 생혼이었어요. 생혼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형성이 됐어.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에베소서 4장 16절이 얘기하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알게 되기 위해서 이때는 혼자 뭐 죽으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되 여러분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가 돼 가야 된단 말이에요. 때때로 팔, 뭐 다리, 눈, 코, 귀처럼 이런 어떤 형상들을 여러분 교회를 그 머리에 두고 자꾸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영적으로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또 함께 사랑 안에서 자꾸 이제 세워져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 4장을 통하여서 그 14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왔죠. 14절에 보면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람의 괴술, 간사, 유혹 뭐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한다. 이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시대에 따라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갔죠. 이 풍조에 다 흔들렸잖아요, 여러분요. 오늘은 이렇게 불면 우르륵 저렇게 하고, 유명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 우르륵 그냥 갔다가 또 푹 그 풍까지 빠져버리고, 이 풍조에 어떤 밀려서 요동한 자들이다 말. 그렇지만 우리가 15절에 가서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라는 얘기는, 이 사랑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에게서 자라라. 어디까지 자라라? 머리까지 자라라. 그러면 이 머리까지 자라면 내가 이 몸의 지체가 되어버려야 돼. 그죠? 그래서 지체로 돼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자꾸 자라가지고 나가는 지점이 에베소서가 이제는 이 4장 16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스스로 세워지는 이 지점까지 가려 그러면, 이게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가운데 우리 박상원 전사를 이제 전동사로 시험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지금 지체로 이렇게 저들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함께 세워져 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리아 산가에는 함께 가야 됩니다. 거기서 마지막 주님이요. 제가 이제 모리아의 비밀을 얘기 안 하잖아요. 모리아 비밀을 얘기하면 마지막 부분이 있는 그 얘기를 할 때가 있겠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휴거라든가 이런 세계를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뭘 할 건가? 그 분깃을 주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12지파 단지파 빼고 다 나눠버리잖아요. 내 분깃을 내 할 일을 안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시간에 오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그냥 마지막 공중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갑자기 흐트러지는 거예요. 잠시 전해지는 복음의 때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세워야 돼. 서로가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정언과 성취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봐라. 고전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지만 이 한 몸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줬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절대로 이게 따로가 아니야.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만고의 진리야 이건. 그렇지만 우리 주님도 몸은 하나이지만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세계에서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는 십자가의 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그 몸의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이 많으나 한 몸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인데 한 몸인과 같은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얘기에 비밀을 준 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히브리서 2장, 아까 우리 2장 14절 이런 데를 다, 로마서 8장 3절 이런 것들, 빌립보서 2장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뭡니까요? 포도에서 포도로 나온 내용물이 없지만 이게요, 이 분석에서요 종합 판단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용물이 그냥 확 쏟아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도 과일 속에 들어가면서 지도 같은 과일의 세계가 수도 없이 많은 거, 그죠? 예, 그런 세계를 알아가서 그 내용물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듯이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얘기는, 이게 마태복음 1장 16절, 이 예수가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이거는 영이니까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 예수로 와서 23절에 구원한 자, 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얘기, 하나. 예.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이 몸의 지체로 있어서 그 사랑 안에서 호래까지 스스로 세워져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서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까지 비피침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가보니까 고전 12장 13절에 가봐요. 우리가 유대인이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영으로 성령으로 막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영을 마시겠다. 이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우리가요, 에베소서가 우리가 이제 4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많이 듣고 우리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 4장 4절에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하나 돼야 돼요? 여기 이 몸이 누구냐 하면, 아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림자를 통하여 실상의 몸은 그리스도로 보여줬어요. 그죠?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몸의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요, 이 혼이 생혼으로 확장된 생명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한 영으로 나가야 되고, 육신은 이제는 죄를 짓지 못한 실제로 열매가 돼. 이게 온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허물게 보존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함께 내가 교회의 이른의 그 몸에, 그리고 지체의 머리에 복종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찾아가면서 서로가 하나가 돼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를 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할 이때도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자신이 서로의 기름 준비도 되고요. 여러분 이 전도를 통하여서 이 지체를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잡고 저절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는 우리의 어떤 직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름 준비한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해놓으셔야 돼요. 해놓고 결정적으로 그 기름이 우리가 사용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당합니까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 지혜롭지 못하고 그들이 뭐 사러 갔을 때 주님이 와버려요. 그렇죠. 이 전도가 맞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미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원에서 나는 그러면 전도의 지체라도 내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제를 가지고, 어제 여러분 중국에서 아주 당서기의 어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얘기는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당서기의 계열에서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쭉 이렇게 좀 친척들이 그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주 우리 전도지를 받고 이제 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이 전도지를 하여튼 오래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자기가 이상하게 다른 전도지도 많이 준다는 얘기죠. 전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많이 하면 그래 다른 건 다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나도 자기한테 남아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늘 그걸 이제 펴봤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성경 내용이니까 좀 특이하다는 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안 버리게 됐대요. 그러다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이걸 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분이 부랴부랴 이곳으로 온 거예요. 이제 오고 보니까 아주 사역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또 이제 일단 중국이 이렇게 많이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또 그런 사람이고, 모르겠어요. 우리와 같은 어떤 그 생각을 많이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어떤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도 그런데 거기에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많이 한대. 우리 기도를 혹시 많이 듣고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200억의 물질을 자기도 구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많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또 이제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왜 중국이 지금 많은 것을 강화를 하냐 이런 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른 쪽에 있는 얘기하고 조금 다른 그런 얘기들을 듣게도 되고, 이분이 지금 보니까 여기 가장 어떤 중국 사역을 크게 펼치고 있는, 지금 여기 가리봉동 여기에 넘어가면 중국인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예배 드린 데가 있어요. 거기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줘서 이제 붙여줘서 이게 연합이 될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전해준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전도지 하나가.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다. 이 전도지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뿌렸던 것이 상당 많은데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효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이제는 전도를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이제 앞으로 또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서 형성이 되어서 중국에 또 새로운 발판의 일들을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란지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그분은 한족인 것 같은데 보니까 1985년도에 한국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잘한다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이때 여러분 이제 이 전도나 이런 걸 통하여도 우리가 주듯이, 여러분들이 다시 닦고 이제 지금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방학을 전도를 하고 이제 또 방학을 마쳤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한 10장 정도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늘 또 후반기 방학할 때까지 열심히 전도할 때 함께 전도하고 함께 방학하고, 예, 방학도 함께 하고 또 전도할 때도 함께 또 개학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요, 그 지체를 잡고요, 여러분 일구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홀에까지 이제 말씀을 듣고 할 때 이건 저절로 전부 다 믿어져서 고백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고전이 12장 그 13절에서 한 모형같이 이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 지체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전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또 한 영으로 마시게 하였다. 이것이 결국 고전 10장을 통하여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바다하고 모든 세를 다 보여주고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실제로 우리가 마실 게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니까 어디서 마셔야 돼요? 우리는 호렙에서 마실 반석이라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홍해와 바다를 지나면서 출애굽을 다 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세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가봐요. 출애굽기 16장 그 6절을 통해 내가 거기서 호렙산에서부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게 한 이 반석을 친 요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 호렙의 반석을 쳐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여기에서 마시게 된 이것이 고전 10장 4절에서 지금 우리가 마셔야 할 이 복음의 내용물이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모든 이제 기본을 잘 닦아. 사람이 기본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어디도 내놔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저 사람 뭐가 안 됐다? 다 기본이 안 돼. 기본선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 그 기본이 안 돼 버리면 모든 세계는 다 무너집니다. 운동도 기본이 안 되면 그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수학이라든가 그것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 호렙으로 가기 위한 지금 많은 내가 기본의 얘기를 하고 그게 끝나면 여러분 내가 그 내용을 얘기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딱딱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반석으로부터 마신 이것은 결국은 우리는 호렙으로부터 맡은 그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결국은 주님이 보십시오, 한 영 안에서 한 영으로 마시면 마시게 했다. 이걸 이제 함께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전 10장 16절에 가서 그런 호렙에서 먹었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이 피에 참여함이 아니고 우리가 떼걸 때는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결국 이 몸에 참여하며, 그 몸에 참여하려면 내가 손이든 발이든 그 몸에 뭐가 돼야 돼요?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부터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 12장 이제 14절 한번 가봐요. 거기 보면 이제 12장 14절을 통하여서 몸은 한 지체이뿐만 아니고 이것은 뭐다고 설명을 하냐면 여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이 여럿의 비밀을 이제 어떻게 나눠주냐면 15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지체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던 호렙의 그 안에서는 전체가 다 여기서 뭐 직급이, 우리는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뭐 높고 저도 뭐 여러분보다 다 똑같은 사람이, 단지 저는 말씀을 받아서 목사로서 그냥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역시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달려갈 길을 여러분이 열심히 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데서 저는 저로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또 여러분은 저를 또 함께 섬겨가면서 함께 이 복음으로 일구어가는 이 모든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특별한 것을 나누어서 야 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만 몸에 붙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이지는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어떤 달란트가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단지 사랑 안에서 한 지체로서, 왜냐하면 이미 얘기했죠. 어디 안에서 마셨다고 얘기냐면 한 영 안에서 마셨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그 몸에. 그래서 이제 각 지체가 되어져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16절에 가보니까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17절에 가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뭐냐는 얘기예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말이야. 그러면 다 우리가 여러분요 전부 다 말씀 전환으로 다 가고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는 계속 지금 진화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우리 각자의 달란트가 마지막 호렙에서 나오고 모리아에서 이제 결정받고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행형이야. 열심히 그렇게 일구어가면서, 특히 이제 어떤 복음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눈도 따로 있어야 되고 뭐도 따로 있어야 돼. 이 코도 따로 있어야 되고 콧구멍도 각각 따로 있어야 돼. 두 개가 그냥 한 군데 탁 벌려져 있으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다 뜻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눈이 와가지고 야 너는 왜 그냥 구멍이 두 개냐, 혹시 다른 데서 온 거 아니냐, 이래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호렙으로 올라갈 때는 전부 다 한 몸의 지체로 붙어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붙어있는 사람은 잘 안 봐지거든. 오늘 가서 발가락 하나요 그 촛불 위에다 한 3초만 얹어놔봐. 안 아프면 내 말이 틀린 거야. 뜨거우면 내 말이 맞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미워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라면, 아 내가 저분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가요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그런, 왜냐하면 이 세계가 잘 해결을 안 하면 정욕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7 족속이요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는 여러분과 우리를요 엄청나게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정욕의 세계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기고 나중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잘 우리가 기본을 훈련이 잘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쏘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치고 빠지니까 항상 이놈은 있으면 괜찮은데 치고 빠지니까 항상 빠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또 뭐 했다, 이놈은 치고 빠졌네,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버스 지나갔어 벌써. 그런 것처럼 항상 실수는 계속 하더라도 한 번 올 때는요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이 팔이 잘 잡는 사람은 눈을 보고 그 길을 탁 잡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길에 이 알듯이 십자가의 도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몸이 전부 다 마디를 향하여서 세워져 가고 지체가 되어가는 그런 안에서 이제 이게 4장 16절 얘기하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다. 하나님이 원해서 뒀대요. 하나님이 원해서 저는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 김학생 지사님은 뭐 하는 자? 찬양하는 자. 이게요. 이제 거기에서 둘이 하나 공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머리에게 복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복종되어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하나님께서 몸에다 두시고요. 이걸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뭐다? 이 하나인. 그래서 우리 가야 할 지점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그리스도의 영의 하나, 그리스도의 소망의 하나가 먼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호렙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이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 하나 되는 게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그런 데까지 우리가 이제 가기 위해서 주도 하나가 돼야 되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일구어가는 하나하나의 어떤 뭐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얘기하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주도 하나가 되어 가야 되고 믿음도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례도 전부 다 이제 마지막 아버지 세례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나아져야 한다. 누구의 말씀으로요? 그렇죠. 이 아버지 말씀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진 이 지점을 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이게 아비세의 아버지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도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각종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옵니까? 이 선물이 에베소서 4장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성령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이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이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18절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뭐 합니까? 나아지는. 이제 그 지점까지 시체로서 몸은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따로 놀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각자가 십자가 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서는 여러분이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출애굽을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독단적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고 함께 가려고. 그가 예를 들어 힘들어서 오늘 어디 예를 들어 기도원에 가기로 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잘 밥도 사줘가면서 마음을 뭐 해야 돼?
움직여 줄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돼. 그 분깃은 이제 자기 거야, 자기 거. 내가 가지 마, 쳐! 이만 성질내버리면 벌써 치고 나는 놈한테 쏘은 거야. 왜냐면 이 지점은 그런 지점이 아니잖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일구어지는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알아야 됩니다. 21절에 가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늘 쓸데없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 못하리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22절에 가서 이제 이뿐이 아니라 몸에 더 악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로 요긴하고 23절에 가서 우리가 몸에 덜긴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울 것을 뭐한다?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울이 이제 쭉 12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였다.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 종기를 더하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그 먼저 간 자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니까, 그죠? 예, 섬겨주기도 하고 함께 해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만들어요. 이제 이 지점이 지나야 분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곱 족속의 어떤 세계들도 많이 우리 가운데 이제 굴복당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했다. 여러 지체가 같이 해서 이걸 그래서 이제 호렙으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뭐 받는다. 26절에까지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느껴져야 돼요. 제가 이래 보면 잘 저게도 우리 목사님들 잘 가시면 진짜 막 너무 기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들 툭 떨어지면요, 막 그 고통이 그분보다 나한테는 더 와요. 제가 더 느껴요. 그때 제가 표현 안 해요. 표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뭐 한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 이런 지점까지 가라는 얘기죠. 27절 한 절 더 너희는 뭐가 된다? 이 지점에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분으로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가 2장 19절을 통하여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힘줄을 공감함을 얻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한다? 자라간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30절 보니까 이 자라가게 하는 호렙의 부분은 한목에 자라면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요? 예, 조금씩 일곱 족속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게 해주는.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6절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 17절에 가서 바로 에베소서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이제 주 안에서 증거가 나와.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이제는 뭐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지점까지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결국 이 답은 주의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주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서 이해가 되어지고 알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저절로 되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예. 내가 이제 큰 것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때 더 할렐루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조정을 받고 있구나. 잘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그건 여러분요. 예. 새로운 조정을 받는 게 아니야 그건 잘 나가는 거나. 이미 거기서 그냥 쭉쭉 뻗어가는 것 뿐이지 내가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내가 새로운 조정을 받고 있구나. 축복의 어떤 그런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서 있구나. 우리 송승원이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새로운 출발 지점에 섰잖아, 여러분요. 저 아이가 위축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믿음을 지가 가져야 돼. 그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 자신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도 해주고 희망을 가지게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지체를 자꾸 일구어 가나. 이게 지금 에베소 4장 이제 16절, 17절 통하여서 행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시대가 들어오고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요.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20절에서 이 진리에 관한 깊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세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마치면 5장과 6장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는 저절로 어떤 인도함을 받아갈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6장에 가면 이제는 이 싸움에 관한 마지막 영적 전쟁의 세계와 이런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는 진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한 내용임을 알고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